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분들은 지금 두 번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또 말씀은 오늘은 아이들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성인 중심으로 제가 말씀 전하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성경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금령을 내리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실생활과 믿음이 자꾸 부딪힙니다. 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벌어집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신실한 종갓집 맏며느리라면 제사상 차리는 거, 제사 음식 만드는 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겪은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유형의 일들, 지금 말하는 실생활과 믿음이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최종 목표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는 이런 상황, 이렇게 말씀과 삶이, 실생활과 믿음이 자꾸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유연한 마음 자세, 어떤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유연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가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자유하기도 하고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산다고 이야기하죠. 자, 극과 극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과 극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나는 자유롭지만 종된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자유인인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정반대인 종의 모습, 자, 서로 반대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모습을 소개한 이후에 이어서 세부적으로 자신이 어떤 자유인이고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오늘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 사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는 유대인의 전통 관습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전통에 매여 사는 유대인이 아닌데 전통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전통에 매여 사는 유대인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모습입니다. 전통에 매여 사는 유대인처럼 살아간다. 두 번째, 20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이게 좀 전에 말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율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는 율법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아예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율법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관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 삼아 같이 지낸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울린다는 것은 범죄를 하거나 타락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무엇이 약하냐면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지는 않으나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연약합니다. 또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함께 그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바울이 같이 살아가며 그들을 전도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양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유대인 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또는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자,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그렇게 같이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으로 같이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타협하거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내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며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회식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1차는 밥 먹고 2차는 술자리 갑니다. 자, 술자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자, 술자리 가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죠. 비록 술잔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료를 따라서 비율을 같이 맞춰줄 수는 있죠.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은 같이 타락하고 믿음이 변질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지만 죄는 짓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넌 이렇게 믿음이 없니? 기도 좀 해라, 순종 좀 해라,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의 유연한 자세로 살아간 것,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하반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한 여러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니면 율법이 없는 자,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자. 자, 바울 본인은 유대 전통을 숭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생활하며 함께 그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 그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은 있다 하나 정말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살아간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 처지에 따라 바울은 다양하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자, 나라는 사람의 기질이 있고 나라는 사람의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믿음을 보고 그거에 맞춰져서 내가 함께 그와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복음 전도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갓집 믿음 좋은 맏며느리라면 제사 음식 만드는 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가능하다 손 들어보시죠. 내리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것들이 그냥 믿음의 변절이다.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방법. 믿음 좋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하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하겠다, 내 믿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안 믿는 시댁 식구나 다른 종교를 가진 그 시댁 식구들이 그래, 쟤는 진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쟤는 진짜 기독교인인가 봐, 이렇게 인정해주고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좋다면 안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아시죠?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겠는데 제가 이거는 참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제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사 음식 만드는 거는 저는 안 할게요. 자, 싸우지 말고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열심히 도와주고 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도 좋고 집안 분위기도 좋을 것 같으면 어머니에게 또 말하면 됩니다. 어머니,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제사 음식은 청성을 들여 만들게요. 그런데 제 신앙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절하는 거는 그건 안 하고 어르신들이 절할 때 저는 옆에서 기도할게요. 대신 음식은 제가 정성으로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믿는 시댁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좋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한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어떻게 음식을 만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전도를 위하여 만들고 대신 절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게 나오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유동적으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신분, 본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죠.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그다음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왜 그럽니까? 이것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서 자유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분과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변질이 아닌 겁니다. 전제 조건은 다양한 모습을 갖되 죄 짓는 일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죄 짓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회사 술자리 가서 아까 얘기했죠. 식사 1차 하고 2차 술자리 갔습니다. 근데 가서 부장님에게, 팀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죠? 술자리 같이 가는데 저는 삼다수 마시겠습니다. 저는 평창수 마시겠습니다. 소주잔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술을 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도록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믿음의 변질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갑질을 할 수 있는 조건, 그 위치, 그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의 신분, 출신, 학력, 그가 갖고 있는 세상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굳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 찾아가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될 만큼 바울은, 그가 가진 조건은 여러분 갑질을 할 만큼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양한 모습, 여러 모습을 취하며 갑이 아닌 을의 자리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자유인 겁니다.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무엇을 위하여요? 복음, 한 생명 구원하는 이 생명 구원,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행합니까?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은 다시 말하지만 타락하는 거나 죄 짓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변질이 아닌, 죄 짓는 일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의 유연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린도서 9장 말씀이 신약에서 말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 방법. 여러분 중에 조금 죄송합니다, 생각이 굳으신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거룩함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거룩한 내가 아까 말한 술자리 이런 데 가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지난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부정한 곳에 가면, 술집 가면 내가 부정해집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그 부정한 곳이 거룩해집니까? 어느 것이 성경적 관점이라고 했습니까? 예. 만약에 내가 부정한 곳에 가면 거룩한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구약의 죽은 율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인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적 개념, 죽은 율법을 자꾸 알고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부정한 곳에 가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타락하고 더러운 곳이니까 가면 안 된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우리는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선교지 가면 거기가 교회가 많습니까? 우상이 많습니까? 우상이 많죠. 교인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선교사 보낼 필요 없죠. 왜 보냅니까? 더러운 곳인데. 가면 선교사가 더러워지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했죠. 어디에 소금과 빛입니까?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고 교회의 설탕으로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족합니다. 교회, 집, 직장이나 학교, 요 세 곳만 계속 돌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누구만 만나요? 교인들, 목장, 같은 여전도회, 남전도회.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바빠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그리스도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만나고 맨날 거하는 것이 집, 교회, 목장, 남녀 전도회, 계속 여기만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설탕이 되어서 단맛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 오염된, 죄악된, 타락한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땅끝. 땅끝에 교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우상들이 많습니까? 우상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타락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지한, 죄를 짓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면서 그 사람들, 그 처지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사서 공감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예를 들어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음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든 안 하든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여쭤보겠습니다.
길가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자, 모태신앙 제외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 자,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되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간혹 개 중에 스스로 오신 분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대부분 친하든 친하지 않든 아니면 왼수 같은 사람이든 끌려서 왔지, 누군가에서 끌려서 왔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말한 관계를 말하기 위해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바울은 자유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고, 스스로 율법 없는 자가 되었고, 스스로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피로가 뭔지를 보고 그것들을 채워주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빵을.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입니다. 신문. 세상을 제발 좀 알라는 겁니다. 자,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인, 이 모순된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적인 열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모든 것을 행할 때 다시 말하지만 죄 짓는 것은 빼고입니다. 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이 25절 상반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해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인데 율법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유대인처럼 된 것.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이 약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그렇게 절제할 때 이기기를 다툰다. 복음 전파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자, 승리자의 관,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이 썩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향한 그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는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대신 또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될 때 우리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복종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스스로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치는 겁니다. 막대기, 회초리 이걸 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휘두릅니다.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관습, 전통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그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통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의 생각, 습성,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남편 없이, 죄송합니다, 영적 과부로 혼자 앉아 있는 거 마음 아프죠? 그렇죠? 남편이 제발 좀 왔으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렇죠? 남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낚시하러, 친구 만나러, 등산 가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런 남편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자,
주일날은 교회 와야죠. 나는 그쵸, 오고 휴일이나 아니면 날을 잡아서 남편이 낚시 갈 때 나도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할 사람의 상황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가 교회 와라가 아니라, 종교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현장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고기는 만지지도 못하고 미끼는 끼지도 못합니다. 근데 좋습니다. 김밥 싸서 또는 사서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등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휴일에, 주일을 제외한 공휴일이나 다른 때 일부러 나는 등산하기 싫지만 남편 전도를 위하여 같이 등산을 가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편이 이 여자가 왜 이럴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무슨 의심을 품었을까? 의심하더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부부애가 형성돼, 관계가 형성된 걸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말로 치면 유대인인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지금 취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의 모습에 맞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려면 그 안 믿는 가족의 상황에 맞도록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위한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가 맺어지고 전도 대상자가 감동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유연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한 유연한 모습,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에 있는 믿지 않는 17만 명의 구원을 위하여 다양한 이 모습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우리가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주의 귀한 구원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